성경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대한 한 진리에 대한 해석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요. 하기에 앞서서 우리 다 함께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우리 성경 한 문제에 대한 연구하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 6절부터 제가 좀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생각해 보시고요. 7절을 보시면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도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 번 더 보고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2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25절. 자,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믿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갈라디아 말씀을 주석하려고 편 것은 아니고요. 간단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뭐라고 말씀하죠? 복음이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문제가 있지만 오늘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그릇되게 전하거나 사람의 의견과 견해를 붙이는 것은 거짓 복음이죠. 그죠? 하나 결론만 짓고 이양 폈으니까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배도가 다른 복음이 뭘까요? 미리 언질드립니다. 이 너무나 유사한 상황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배도가 뭔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의 원뜻을 왜곡시켜서 그릇되게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게 둘째 천사의 기비를 공부할 때 나올 텐데요. 한번 꼭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예언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오늘날도 거짓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듣게 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외친 참 복음이 뭔가? 자, 하나 더 읽고 읽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오늘날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호감을 살고 외형적 신앙이 마음과 생애의 거룩함을 대신하는 사람들 앞에 오늘날도 이 복음은 인기를 얻고 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 앞에 진심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앞에 호감을 가지는 거짓 진리가 판을 치고 있다. 오늘 한 예를 좀 들어드릴 것입니다. 한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한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역을 쫓아서 많은 서성을 두리라.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뭘 쫓아서요? 사역을 쫓아서.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외친 참 복음이 뭔가를 한 문장으로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이 말씀은요, 사도행적 387페이지.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소망에서 떠나게 하려고 애써 노력한다. 다시요. 사단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소망에서 떠나게 하려고 애써 노력한다. 질문 드릴까요?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율법에 순종하여 구원 얻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얘기할 말이 엄청 많지만요, 이 너무나 분명한 단순한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사단은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진리를 엄청나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한신화 교수의 말을 빌리면 재림교회 안에 5가지가 가르쳐주고 있다. 5가지가. 결론을 말씀드렸죠.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그게 우리 합에 나온 책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신학생들이 몇 명 온대요.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그들의 생애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예수를 믿고 믿는 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 믿음을 통해서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 문자 그대로 푸셔야 돼요. 계명들을 지키며, 지키는 사람들이 지키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이요. 또 사랑은 또 속여요. 사랑이 뭔데? 또 속여요. 퍼주는 것? 뭐 헌신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계속해서 침을 뱉음 다하고, 마귀라 불리는 바하고, 바알세불이라 공격을 다하고, 수많은 능력과 치욕 앞에서도 한 번도 화내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셨어요. 그것이 의요, 의.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다시 말합니다. 그런 사랑이 사랑이요, 그런 사랑이. 이 사랑과 맞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감상주의고 우유부단이고 인간의 사랑에 불과한 사랑이요. 그건 가짜예요. 오늘 한 예를 들어드릴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성경을 왜곡시키니까 사람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요? 호색을 쫓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욕심을 품고 있거든요. 한 예를 좀 들을 텐데,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친 참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것이 영생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하면서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녀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르폰 기회에 딱 나와요. 예수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얼마나 분명합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과 순종과 인내요.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믿음과 순종과 인내요. 복음과 율법이요. 앞으로 이 땅에 전무후무한 핍박이 올 텐데 정말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심각한 때가 올 거예요. 어려울 때가 올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요?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 그대로 사는 경험이 몹시 어려울 때가 올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가 뭡니까? 이 땅에 경제가 다 파탄날 거예요. 맞나요? 다 깨질 거예요. 돈이 다 휴지로 바뀔 거예요. 이것도 빼앗길 거예요. 죽을 정도로 굶주림이 올 거예요. 교회가 배도할 거예요. 대다수 재림교회들이 배도할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변함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계명대로 살 것인가? 여기에 엄청난 인내가 필요할 거예요. 그 인내가 요구되어지는데 그 인내의 비결이 뭔지 아셔요? 예수님을 깊이 아셔야 돼요. 예수를 정말 깊이 아는 산체험이 없으면 다 배도할 거예요.
그게 욥기의 말씀이에요. 욥의 경험이에요. 욥의 경험. 그분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어떤 가운데서도 그분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의 조건은 예수를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조건인데,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뭘 가르쳤는가? 거듭나라. 거듭나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한 복음을 갈망하지 않았다. 누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한 복음을 원하지 않았다. 왜요?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은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한다고 느끼고 스스로 오류에 매달려서 스스로 기만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도 속여버렸다. 거듭나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 자아가, 우리 자신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어야 돼요. 100% 죽어야 돼요. 돈 욕심 다 죽이셔야 돼요. 이생의 자랑 다 굴복하셔야 돼요. 애착 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에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상 부자는 부자가 없어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은 부자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필요한 거 외에는 다 나눠줘 버리니까요. 부자가 있을 수가 없죠. 있어도 자기 것이 아니니까 부자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성경의 개념이요. 그게 정직의 개념이요. 이거 하나 읽고 제가 좀 이것도 중요한 말씀 읽고 제가 한 심판에 관한 공부를 좀 할 텐데, 방금 말씀 연결시키셔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걸 이해하시면 오늘 수많은 단상의 기별들이 이 말씀과 조화되는가 안 되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뭘까? 시금석이 시금석.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가 뭔가,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을 참 입에 담고 외치고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나요?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좋아하는 구절입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수치스럽게도 이 말씀을 더럽히고 있다. 더럽히고 있다. 왜? 어떻게? 그 의미에 대해서 거짓된 해석을 가함으로 위험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이게 지금 재림교의 모습이 한번 보세요. 교회마다 율법이 다 무너져 율법이요. 안식일이 점점 희미해지고 안식일 타협은 너무 쉽게 이루어져 버리고 건강개혁은 이미 애국으로 가버렸고 표준은 땅에 떨어져 버렸고, 안 그렇습니까? 제7일 안식을 위해서 재림교회, 거룩한 율법을 위탁받은 교회가 율법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원인을 두 단어로 함축하면 뭔지 아세요?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성소가 더러워지면 안식일은 자동적으로 더러워져요. 좀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 거룩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요. 토요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요.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어요.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뭔가? 복음이요, 복음. 그게 성소예요, 성소. 사단은 성소를 더럽힘으로,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게 함으로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다시 말합니다, 의롭게 되는 경험이 없이는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쥐 아래 매여 있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성소와 율법을 가진 교회예요. 복음과 율법을 가진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복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까? 도처에? 참 시시한 논쟁. 도시교회 논쟁하는 얘기 드릴까요? 일몰이 빠르니까 안식 마치면 오후에 밥 먹으러 간다면 가끔씩 식당에 해지게 제 마치고 가야 되냐 지고 가야 되냐 그 논쟁한대요. 참 유치해요.
너무 유치해요, 안식일 교인들이. 일과의 가치가 없죠. 일과의 가치가 없죠. 안식일에 돈을 쓰면 안 되죠. 오늘 이것이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이란 이름하에 에이 까다로운 거야 그것은 라고 취급해버려요. 안식일 여행해요. 오후에 어디 가요. 친척집에 가요. 명절이면 안식일 오후에 출발해버려요. 예리신 말하기를 목사도 거룩한 집회를 초청받아도 안식일에 출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해 지기 전에 출발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고 나서 출발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안식일 얼마나 거룩한데. 요즘 이걸 얘기하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까다로워. 결론 드립니다. 사랑을 오해해서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수치스럽게도 그 뜻을 더럽히고 왜곡된 해석을 가함으로 위험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만이 우리의 신령한 애정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이 되어진다. 예를 듭시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다해서 선교한다고 하지만 목숨을 다해서 집을 팔아 교회를 진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에요. 맞나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 만일 우리가 다시 저 역을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엇하고요? 사랑이시다. 도대체 오늘 교회 사랑 외치고 있습니까? 외치고 있죠. 외치면 외칠수록 교회는 타락하고 있어요. 두고 보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랑이 개신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이 교회가요. 그래서 침례전 표준도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성경상 침례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나요? 일주일에 전도해놓고 그냥 침례 주면 구원받았습니까? 그냥 교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자아가 강하고요.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말하면서 뭐 한다고요? 수치스럽게도 뜻을 더럽히고 있다. 위험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어떻게? 거짓된 해석을 더함으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만이 우리가 신령한 애정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이 되어지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표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표준을 세우게 되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애니신 펴 보십시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구원을 정의하고 있다. 지난 우리 한 청년이 3주를 공부했는데 이곳이 왔어요. 엄마가 하도 가라길래 서울을 갔다 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강의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 보시면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동전이 막 떨어지는 소리 났죠? 이렇게 해석하셨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상을 뒤집어 엎어요?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그렇게 사랑이신 예수께서 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그래.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럴 수가 없지 예수님이. 어떻게 막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했을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박사님이요. 그래서 예언신을 주신 게 저는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내가 형제한테 딱 펴서 읽어주니까 갑자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아 버린 거예요. 야, 정말 그럴듯한데 거짓된 해석이구나. 너무나 그럴듯한데 거짓된 해석이구나. 오늘 한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심판이 뭔지를 보여드리고 심판이 뭔지. 문자 그대로. 예수께서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엎으시자 동전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떨어지자 사람은 공포에 질려서 신음소리를 조절 못하고 12제자까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예수의 모습이요. 이런 모습은 생각하기 싫어하죠 사람들이. 왜요? 자기한테 안 맞으니까요. 안 맞으니까 싫어해요. 그저 부드럽고 벌써 온야하고 따듬어 주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것만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공의를 싫어해요 사람들. 공의를 싫어해요. 근데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강하게 외쳐질 기별이 뭔가 공의요 공의. 왜요? 심판이 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에 대한 고귀한 허락들을 주셨으나 우리는 여호와께서 범죄를 간과하시고 죄악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는 자유로운 분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창조주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시지만 우리 세상에 재앙을 가져온 범죄를 영속시키며 의보다 진리보다 오류를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지 않으실 것이다. 진리와 의의 길에는 뭐가 놓여 있다? 이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진리와 의의 길에는 뭐가 놓여 있다? 예를 쉽게 듭시다. 가룟 유다에게는 왜 자꾸 진리가 거슬려요? 뭐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요. 빨리 포기해라 욕심. 안 하고 싶거든요. 그 뜻이요. 진리는 우리 앞에 십자가 요구되어 오십니다. 포기할 것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포기할 것이 많을수록 좋은 사람들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기꺼이 포기하세요. 하늘의 보화가 주어져서 하늘의 보화가. 영생이 주어졌어요. 영생과 뭐와 여러분 비기겠습니까? 뭐와 바꾸겠습니까? 쉬운 말로 에서는 팥죽으로 영생을 팔아먹었어요. 무슨 뜻이죠? 식욕이 그를 지배해버려요. 식욕으로 영생 엿바꿔먹은 사람이에요. 게하세는요, 은, 금 몇 개와 스나산 외투 때문에 영생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미리암은요, 질투 때문에 큰일 날 뻔했죠. 아론은요,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목숨 걸고 지키지 아니함으로 죽을 뻔했죠. 여러 성경절이 많은데 일일이 찾지 않고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갔는데 성경에 대한 거짓된 해석의 한 예를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3절 4절의 말씀 보시면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뭐 한대요? 자신의 사욕을 쫓을 세상을 많이 두겠다. 그 사역이 뭔가? 그 뒤에 3장에 디모데후서 3장의 구절을 보시면 그들은 진리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뭘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경건한 진리는 싫어한대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진리는 인정을 하지만 뭐에 따른 진리는 싫어해요? 그분의 성품에 대한 진리는 싫어해요.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인데요? 한 예를 듭시다. 어떤 죄도 그냥 덮어주지 않아요. 예컨대 모세까지 한 번 지은 죄도 주님은 눈 감아주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예수님 몇 번 읽어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랑의 증거를 주었는데 너무나 확실한데 이렇게 한 번 죄를 지었다고 말씀 그대로 죽이실까? 절대 그렇지 않아라고 속았습니까? 속았죠.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진행합니다. 우리 땅에서 수많은 세속의 가마에서 더럽히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연구해서 지키는 것뿐이다. 사단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그의 수단 가운데 하나가 뭔가? 진리를 거짓되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라도 속임당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지면 그 진리가 영혼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으로 결실로 빛나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론 드리면 진리는 반드시 그들을 뭐합니까? 성화시켜요. 진리는 반드시 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버려요. 그럼 우리 한번 진단해 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들었고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왜 변화가 안 되는가? 진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없어서 그래요. 하나 다시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복음은 전파가 많이 되었지만 진리로 성화된 사람은 극히 없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붙잡고는 있지만 진리가 그들을 붙잡고 있지는 못하다. 쉽게 말합니다. 너무 진리 좋아요. 감동이요.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요. 뭔 뜻입니까? 머리로는 동의되었는데 진리가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 앞에 마음을 다 바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만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그대로 들리는 것처럼 믿고 그 음성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하셔요. 읽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온 마음을 진리를 사모해서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안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번은 이 엘렌 화이트가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의미하며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위에 집을 지었자. 성경은 신학이 없으면 훨씬 좋아요. 신학생 둔 아들 있죠. 신학생들 보면 딱해요. 제가 너무 딱해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요 선철이 있네요. 너무 몰라요. 차라리 신학이 없으면 훨씬 좋아요. 성경은 성경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자기 자신의 의견과 견해 붙일 필요도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언의 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예 정말 정직하다면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만큼 명백한 성경에 대한 뜻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왜 멸망했는가? 이유를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랍비를 통해서 성경 본문에 관해서 이중의 의미가 있다고 자꾸 배웠대요. 어떤 성경 말씀과 단어에 대해서 몇 가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의미가 있다고 자꾸 배웠대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쉬운 예를. 너무 쉬운 예를. 로마서 3장 10절이 뭡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쉬운 구절을 신학 학위를 가진 분들이 얼마나 거짓되게 해석하는지 몰라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나요? 많죠. 있죠. 많죠. 많다 해놓고 또 잘못 또 해석해버려요. 맞아, 많아. 아브라함도 의인이었어. 그런데 자꾸 넘어졌잖아. 누가 완전해. 그래서 요즘 재림교회 판을 친 책이 하나 있죠. 나는 완전주의자이다. 그 거짓말 책이요. 읽으시면 안 돼. 잘못된 책이요. 그 책 한 챕터를 보실래요? 완전하지만 완전하지 않음.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함. 죄 있지만 죄가 없음. 죄가 없지만 죄가 있음. 말장난이요. 그게 거짓된 해석자들의 성경 기만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문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안 그러세요? 애매하게, 모호하게, 자꾸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욕심 있는 사람들은 그에 맞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좋아해요. 오늘 한 예를 들 겁니다. 심판이 뭔지.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서 그대로를 의미하고, 예를 들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 뭐 하겠다? 정령 죽는다 라는 말씀을 사단이 어떻게 속였어요? 에이, 안 그래.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한마디 어겼다 해서 말씀 그대로 죽어?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속였나요? 속였잖아요. 결과로 6천년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6천년 동안. 다시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하나의 죄 때문에 6천년간 이 지구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욕심, 이기심, 죄인가요? 무서운 죄요. 시기, 질투, 무시무시한 죄요. 남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서운합니까? 엄청 큰 죄예요, 이것이. 어떤 죄입니까? 교만한 죄. 자아 존중의 정신이요. 마귀의 정신이요. 나 언니 서운해. 누구 서운해? 오빠 누구 서운해? 이 점은 마귀의 정신이요. 자아를 높이는 정신이요. 창조주신 그분께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대접을 받지 않았지만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부 자아중심이 자아중심. 교만한 죄, 교만한. 그게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그걸 포기하셔야 돼요. 이것을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죄라고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어제 장로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구님 하면 자주 싸우나요? 다 마귀의 정신이요, 마귀의 정신이요. 진리 안에는 다툼이 없어요. 진리는 다툼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입으로 어떤 진리를 말할지라도 분쟁하는 것은 거짓말이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태로 오랫동안 살았다 할지라도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으면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들이요. 빨리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기 예수가 있다, 여기 있다라는 수많은 외침이 들려올 때인데 이런 때 생활에 적용시켜서 실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가 전해져야 하는데 이 진리는요, 순결하고 아름다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켜요. 변화시켜요. 자, 그러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누구의 말이요? 지금 살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첨가시키고 살짝 바꾸었죠. 어떻게 바꾼지 아셔요? 바꾼 마귀의 전략을 아셔요. 전술을 아셔요. 미리 말하면 그분의 공의를 살짝 감추고 자비를 딱 지어주었어요. 자비를. 다시 말할게요. 그분의 공의를 살짝 뒤로 나누고 자비를 딱 지어주면서 자비를 아주 강조했어요. 자비를 아주 강조하면서 공의는 살짝 뒤로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전술이에요. 전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그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요, 공의와 자비가 합쳐진 것이 사랑이에요. 사단은 항상 이 둘을 분리시켜요. 자, 보세요. 사단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라는 단어가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죄를 고소하지 않으신다. 원문은 accuse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 하나하나 꼬집지 않으신다. 파헤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단이 뭐 한다고요?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와야 너 죄 지었네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 하나의 죄, 사소한 죄를 꼬집어서 드러내어서 우리 마음에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마귀는 뭐합니까? 해석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용서라는 단어가 번역이 틀렸어요. 마귀는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속인다. 사단은 하나님의 위협적 말씀이 당신의 도덕적 정치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코 문자 그대로 숭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누가요? 마귀가. 성경은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문자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죄를 그 참 성질 그대로 나타내심으로, 즉 죄의 분명한 결과는 비참함과 죽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심으로 의의 원칙을 유지하셨다. 죄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는 존재한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근데 무조건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만약에 무조건적 용서가 있다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의 의의 원칙은 포기를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것은 타락하지 않은 우주를 경악으로 충만케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충실히 지적하셨는데 만일 이 경고가 참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에스겔서의 60번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라는 단어가 60번 있는데 그 60번 나올 때마다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뜻이요. 하나님께서 150년 동안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외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벨론 군대가 아수르가 와서 너희를 무너뜨린다. 제발 좀 회개하라. 150년을 외쳐오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긴 줄 아세요? 에이 속담이네. 속담이네. 라고 예루살렘 안에 궁궐에 사는 많은 그 당시 목사들이 화도 없고 재앙도 없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분의 품성과 배치되는 거야. 심판은 자기가 스스로 폭발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목숨을 취하셔요. 멸망시키실 거예요. 드디어 그들 앞에 비로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불을 태우고 끌어가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말씀하신 것이 비유로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탄식한대. 에스겔 20장 48절의 말씀. 비유가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합니다. 마이크 오늘 계속 왜 이러지? 공의를 무시하는 이름만이 자비심이라는 것은 참 자비심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공의까지 자비로 풀어버리더라고요. 손뼉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27년 재림교인이 됐지만 제가 한 번도 정말요 한 번도 공식인 단상에서 조사 심판을 있는 그대로 푸는 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저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다 거짓된 해석을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조사 심판을 강의하는데 사람들이 조사 심판을 강의하는 시간인데 사람들은 박수치고 좋아해요. 너 아멘 하면 좋아해요. 털렸어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조사 심판이 강의되어지면 아침 안 먹으셔야 돼 다들. 그게 심판이 심판. 공의를 무시하는 자비심이란 참 자비가 아니요. 뭐다? 우유? 부단이다. 이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요. 은유와 표상과 비유와 직유 이런 것들까지라도 그 전후의 성경 구절이 그걸 설명하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성경 자체가 뭐다? 해석자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었다. 누가요? 윌리엄 밀러가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했던 밀러까지라도 하나 오해가 있었죠. 어떤 오해가 있었습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겨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기독교에 들어왔던 잘못 때문이었어요. 어떤 가르침? 하늘에 성소가 없다. 라는 거짓 가르침이 그 당시 사대교회를 지배해버려서 윌리엄 밀러까지라도 그 거짓 가르침에 감염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서만 보더라도 하늘 성소가 있음을 알 수 있을 텐데 하늘 성소가 없다 라는 이 거짓된 가르침이 이 그들을 지배한 상태에서 밀러까지라도 하늘 성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성소 정결을 하늘 성소 정결을 이해하지 못하고 땅의 심판으로 해석해버렸죠. 천사가 그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줄 수 있었어요. 왜요? 밀러가 성경에 연구할 때마다 누가 옆에 있었어요? 천사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그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요? 예수의 재림을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께서 정말 오실 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 가운데서 진짜와 가짜를 골라내시려고 그날 두셨대요. 5만 명 가운데 23명 남고 다 떠났습니까? 그들은 거짓말장이들이었어요. 재산을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를 나와서 추교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외형적으로 헌신한 것처럼 보이고 재림을 기다리고 세상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했지만 그들 속에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가 있는가 그분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골라내시려고 잘못된 해석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셨대요. 한 예를 다시 듭니다. 1888년을 경점으로 재림교회 안에 홍수처럼 거짓된 해석이 엄청 들어와서
이러면 하나님께 사람들이 제일 안 좋은데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단상을 다 지배해버렸어요, 지금. 그 결과 교회는 타락이요. 부흥이 없어요, 부흥이. 그 일을 여러분 아셔요. 목사들이 문제 얘기에 앞서서 백성들이 그걸 더 좋아해요. 훨씬 편합니다, 그 진리가. 훨씬 편해요. 하나님 깊이 알수 여러분, 그분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셔요.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대요. 가룟 유다가. 12제자가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들으면 유다가 항상 뭐 합니까? 랍비들의 교훈을 가져와서 자꾸 혼란을 주었대요. 유다가 그랬답니다. 이것도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핵심을 얘기해야 되는데. 바쁜 사람은 가서 좀 드시고요. 마무리하고 좀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성경에 가장 분명히 계시되는 진리들이 위대한 지혜를 가진 것으로 자처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미신과 흑암 속에 묻혀버립니다. 그들은 성경에는 그 사용된 언어에 나타나지 않는 신비하고 은밀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세상이나 상징으로 사용된 것들은 그 언어의 분명한 뜻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오늘날 무수한 사람들이 방황하지 않고 혼란하지 않고 우리 안으로 인도되었을 것이다. 정도 598페이지 말씀. 성경 해석의 예요. 자, 그럼 이 시간 조금 남았는데요. 심판에 관해서 한번 같이 얼른 공부를 해봅시다. 심판에 관해서. 자, 또 너와 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워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이는 따라하십시오. 권고받는 날을. 뭐 하는 날을요?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 권고받다라는 뜻을 영어로 보시면 방문하다 뜻이요. 방문하다. 비지테이션이요. 그래서 흠정역은 말하기를 이는 너를 감찰하시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다고요? 권고받는 날. 영어에서는요, 방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감찰하는 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어떤 때를요? 돌아보는 때를 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또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번역합니다. 찾아오신 때, 돌아보는 때, 감찰하시는 때, 근고하시는 날, 이런 용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방문한다. 또한 성경은 너를 쳐부수고 너희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모조리 짓밟아버릴 것이라. 그리고 내 성 안에 있는 돌은 하나도 제자리에 얹혀 있지 못할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또 다른 성경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볼 텐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본적 한 순찰자. 미리 말합니다. 순찰자라는 뜻이 뭔가? 근고하는 사람, 감찰하는 때, 돌아보는 자라는 같은 뜻입니다. 말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누가 내려왔습니까? 누가요? 예수께서. 이 다니엘 사장은 예수의 이름을요, 뭐라고 표현하죠? 순찰자다. 다른 말로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다른 말로 방문하러 오셨다. 뜻이요. 왕이 보신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와서 뭐 하셨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방문자가 오셨어요. 방문자가. 예수께서 방문하러 왔어요. 예수께서 감찰하러 오셨어요. 예수께서 근거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똑같은 순찰자가 손자한테 왔습니다. 손자에게. 벨샬살에게 왔어요. 순찰자가 와서 뭐 하는가? 판결문을 손에 쥐고 오셔서 판결문을 낭독해요.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순찰, 감찰, 권고, 돌아보는 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이 다넷에 나온 순찰자 예수님께서 천사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십니까? 뭐하러 오셨어요? 순찰하러 방문하러 왔어요. 방문. 예수께서 방문하러 왔어요. 방문. 어디를요? 소돔과 고모라에 방문하러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뭐가요? 부르짖음이. 이 부르짖음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해요. 사단이 소돔과 고모라를 타락시켜 놓고 하나님 심판해 보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다. 이런 해석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부르짖음은 누가 했는지 아세요? 말씀을 공부해 보시면 롯이 했어요. 롯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시면요, 사단은 부르짖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고소 고발하는 존재지 부르짖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부르짖는 단어를 보시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는 부르짖음이요. 누가 있다고요? 롯이 했어요. 롯이. 사단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익숙해요. 사단이 소돔과 고모라를 타락시켜 놓고 하나님 와서 심판해 보십시오. 심판해 보십시오. 라고 부르짖는데 그거는 거짓된 해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생각하고 이사야 10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어떤 날이에요?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라는 영어를 보시면요, The day of visitation, 방문하는 날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방문한다. 그래서 성경을 다 보시면 이 방문이라는 단어가 심판으로 번역되었는데 그 심판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멸망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멸망으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자꾸 그 심판의 개념을 뭐 해요? 혼돈시켜서 편안하게 기분 좋게 자꾸 해석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재림교인들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도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몰라요. 이미 구원 받았대요. 예수님도 내 편, 아버지도 내 편, 천사도 내 편, 걱정하지 말래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그러셔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보증하고 확정하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천만의 말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억되었던 사람들까지라도 지워질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3절과 5절의 말씀 아니에요? 너희를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할래? 그분이 오시면 큰일 나요. 오시기 전에 준비되셔야 돼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 질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뭐 할 때? 벌할 때라는 단어를 또 영어를 보시면요, 방문이라 라고 또 번역하고 있어요. 방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그들이 그분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그 심판의 개념을 자기가 오해한 것으로 성경을 풀으면서 그 심판을 기분 좋게 풀어줍니까? 사람들은 너무 좋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자비로우시다. 심판 염려할 필요 없네. 우리를 방문하러 오시는 것이네. 찾으러 오시는 것이네.
아, 좋다. 어떻게 하실래요? 준비 안 된 상태에 방문 받으시면 죽어요. 멸망이에요, 멸망. 예레미야 10장의 말씀 보시면 그것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라. 어떨 때? 징벌하실 때라는 단어를 영어를 보세요. Their visitation they shall perish. 뭘 또 쓰고 있죠? 방문. 이 방문이라는 단어가 뭐로 번역되었다고요? 징벌하실 때. 징벌하실 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최근에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강신술은 잊은 것에 비해서 묵인할 여지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교활해진 기만성으로 위험도는 실제로 훨씬 더 높아졌다. 강신술이 이전에는 그리스와 성경을 부인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그 둘을 다 받아들이려고 원한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석되는 한편 엄숙하고 요긴한 성경의 진리는 효력을 상실해 버렸다. 누가요? 최근 강신술. 무섭죠? 최근 강신술은 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약한 감상주의로 전락시켜서 선과 악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무시되고 있다. 쟁투 558페이지 말씀. 이것이 뭐다? 최근 강신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 보세요. 도시 청년들.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엉망진창. 안식 오후가 엉망진창이요. 예배까지 엉망진창이요. 시끄럽고 요란스럽고 춤추는지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도 들어보고 설교도 재미있어요. 마음을 찌른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기별이 없어요. 편안해요. 그냥 좋아요. 그래서 호남 3역 교복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설교를 하러 올라가면 고개에 들고 있는 애들이 아무도 없대요. 다 뭐하고 있을까요? 스마트폰. 호남 3역요. 교목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는데 그래도 교회 온 것이 어디냐? 라고 위로를 받는데 답이 없대요. 저한테 공부를 하고 신앙을 다진 한 형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한테 그러셨어요. 한번 초대하고 싶은데 무서워요. 교인들이 둘로 나눠질까 무섭대요. 진리는 부득이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임하면 여러분 속에 갈등이 올 거예요. 고민이 올 거예요. 근심이 올 거예요. 근심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 죄에서 분리가 되셔야 돼요. 오늘 짧은 한 예를 들었습니다. 심판이 뭔지 아주 간단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불완전한 개념으로 거짓되게 해석하면 다른 복음이요. 무수한 사람들을 오리로 인도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가르치시고 성경대로 사셔야 하늘에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영생의 조건이에요. 집사님이 집에 교회 가시면 막 외치시겠대. 조금 걱정이 되어져요. 집사님 외치지 마시고 좀 더 깊이 연구하시고 깊이 체험하신 다음 그 처음의 경험을 가지고 소개하세요. 이렇게 내가 죄를 못 이기는데 이겼어요. 이렇게 안 하시면 저 임마누엘 동생 갔다 오더만 또 저런애 하면 큰일 나요. 예를 들었습니다. 조심하시고 자신의 말씀을 깊이 적용시키셔서 경험을 많이 하세요. 하시고 내가 이래 했는데 이 말씀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렇게 승리가 되었어 라고 가르칠 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집사님 마음속에 이 진리가 더 확실한 열매로 와닿고 또 쏘가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른들을 인도하시는 통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아버지, 이 시간 한 말씀을 같이 연구하면서 우리 마음의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이 몸된 교회가 사단이 얼마 영혼들을 기만시키는가를 바라보며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답답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맡은 종들의 마음속에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사는 종들이 있게 하셔서 이 교인들에게 진정한 경건의 부흥과 계획을 유발시키는 그런 일들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적은 무리가, 참으로 적은 무리가 너무나 적고 너무나 희박한 이때 남은 교회가 연합하여서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기치를 높이 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복음의 기별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개인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구주의 재림이 실제의 산소망으로 와닿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생 앞에, 하늘 가난 변경 앞에 더 이상 우리가 뭉클이지 않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이 알리는 동안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정직한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귀한 딸과 귀한 아들 이제 처소로 가는 날입니다. 아버지, 이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속에 중하고 중요한 이 엄숙한 영생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남은 생애 동안에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충성과 정직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진리를 순종하여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재림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이들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맡기오니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동산 식구들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한 날도 예수와 가장 가까이 교제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